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누면 전하면 아멘. 나누면 채워지고 전하면 살아나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또한 우리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면 채워지고 전하면 살아납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강한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는 있겠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작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예배가 흔들릴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작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예배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그 이유는 외형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이 어떻게 해요? 박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신앙의 힘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 나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결정하는 바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는가, 내 삶이,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는가가 신앙의 안정성,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 신앙적으로 매우 아름다웠던 그런 하나 되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 도시를 흔드는 헬라 철학,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그런 철학들, 그리고 유대의 전통적인 규례, 신비주의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자꾸 마음을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그 요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전통 규례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잡지 마라. 세상적인 것 잡지 마라. 보이는 화려한 것 잡지 마라. 무엇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은 방향이다.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는 멋진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의 생활의 본질은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목회 방향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향해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왜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 나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걱정으로 걸어가고,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으로 걸어가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성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 내 자아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리 빨리 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1번 세상을 향해, 2번 주님을 향해. 중고등부는 답을 안 하는 거 보면 3번인가? 네.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그 마음, 그 감동의 마음, 기쁨의 마음, 눈물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틀어서 회개하여서 주님의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 바울은 뿌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의 특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있으면 그 뿌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 땅 속에서 영양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뿌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뿌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영양분, 말씀의 영양분,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취함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라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일도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에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일도 응답을 받으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뤄나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뿌리를 내릴 만큼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써야 되는데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걸음, 주님과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구조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구조.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뿌리 내리면 삶의 구조가 복음적인 구조로 바뀝니다. 생각,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말씀과 예배에 뿌리 내리면 나의 삶의 구조가 복음적인 구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조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굳게 선다라는 거죠.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성숙,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예배, 순종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삶의 폭풍, 삶의 어려움, 고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기도로 살아갑시다. 예배로 살아갑시다. 순종하며 나갑시다. 이 말씀, 기도, 예배, 순종이 없으면 영적인 무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에게 찔러도 처음에는 감각이 있지만 나중엔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무딤,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건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철학, 전통, 규례,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자꾸 속으려고 합니까? 많은 것이 있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인터넷 되시죠? 유튜브 볼 수 있죠? 영상 볼 수 있죠? 저만 보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요. 그렇죠? 해외 선교지에 나가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도, 뭐 하나 사진을 하나 보내려고 해도 발송은 되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다가 다시 에러가 생기고 또 한 번 누르면 돌다가 어쩌다 한 번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보시고 힘든 곳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는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민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잘못된 신앙관을 조성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계속 그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서 자꾸 그것에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하는 영상을 자꾸 보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뜨는 것이 그 영상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는 영상, 잘못된 가짜 복음, 이거 새로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것이고 교단이, 교회가 인정하는 단일 기도회, 이런 부분에 들어가셔서 보셔야지. 이거는 새로워, 자꾸 새로워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이단이야, 사이비입니다. 그러면 자꾸 보게 되면 그 영상이 계속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꾸 접촉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속음을 당하고 거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무수한 신비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가짜 복음이죠. 율법적인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유튜브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속임수,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점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한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배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뿌리,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경외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묶인 것이 풀려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흔들리는데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몇 구절이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감정적인 파도가 몰려올 때 환경의 바람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섭섭함이 기준이고 나의 주관적인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대화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영혼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두 분만 아멘 하시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의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섭섭한 마음 들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려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를 내려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힘들면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묵상을 보시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 가장 뿌리가 약한 영역은 무엇일까? 밑에 예가 있죠. 아까 보았듯이 말씀, 예배, 기도, 공동체, 순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뿌리가 약한 영역은 무엇일까? 나의 신앙에서요. 그것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왜 이 부분이 약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기 때문에 찾아서 회개하고 찾아서 결심하고 찾아서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내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정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그 영역에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은 뿌리가 깊으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면, 영적인 뿌리가 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의 골로새 성도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그 뿌리 깊음의 영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나가는 그 영성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